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직분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자, 본문을 오전처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 직분에 관하여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설교 내용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꼭 모형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터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현장이어야 된다. 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꼭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날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점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만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만 천국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도 안 되죠.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초대를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야 되고 결국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맞습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같이 지극히 겨자씨가 지극히 작지만 나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이렇게 천국은 점점 확장해 가는 것처럼 천국을 확장해 가는 그 일로 하나님은 교회를 쓰신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다 가졌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화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질서 안에서 화목한 교회. 아멘. 그 일에 질서상 직분자를 두고 리더를 두고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가 운영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그 직분의 그런 종류,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 안에서 허용되는 임직 이 부분을 이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은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성경적인 직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사, 선지자, 심지어는 목사, 감독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다 있죠. 근데 크게 교회 시대가 되어서 카톨릭 빼고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 시대가 되어서 이제 딱 요약이 된 게 교회 담임 목회자, 그 명칭이 담임 목사라고도 하는 데가 있고 담임 감독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고, 그 명칭 그렇게 크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사역자, 담임 목회자, 자 그리고 질서상 그 밑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둘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힘쓰는 동역자들인 겁니다. 자,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직분을 여러 직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명칭은 교단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직분도 있고 또 이쪽 교단 없는 직분도 있고, 모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을 둔다. 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제 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이제 공식적인 직분이 이제 목회자 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안수 집사를 이제 장로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삼을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도록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교단의 안수 집사는 이제 장로교회 장로, 이런 어찌 보면 같은 위치, 조금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같은 레벨, 이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를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의 동역자, 어찌 보면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죠. 자, 그리고 여자 안수 집사를 우리 교단에서는 명칭을 권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여자 안수 집사는 권사,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 두 직분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안수 집사는 호칭을 장로라고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자, 이 직분을 처음에 두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이게 점점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또 많은 교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일처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뭐 때로는 뭐 땅을 팔고 뭐 집을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을 두었다라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줄 사람 주로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들을 이제 교회 담임자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아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좀 추천해봐라. 추천해서 그들을 항존직으로 안수를 해서 집사를 세우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좀 하자. 그리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영혼 관리 쪽에 좀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그 질서상 또 편리상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안수에서 집사를 세웠다 해가지고 안수 집사죠. 그것과 구분되는 이제 1년직, 안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한번 안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수를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나는 집사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이제 임명을 해서, 안수는 하지 않지만 임명을 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게 하는 직분이
서리 집사는 설이 올 때 주는 집사가 아니고 그쯤 되면은 교회마다 개편을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꼭 그쯤에 설이가 와요. 그래서 설이 올 때마다 집사 임명장을 받는 직분이 서리 집사다. 그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1년직입니다. 1년직. 그러니까 항존직 외에는, 항존직 안수받은 이 외에는 매년 임명을 해야 돼요. 매년 임명. 뭐 전도사, 그 교회의 전도사 안수하기 전에는 이제 안수하면은 이제 공식적인 이제 목회자가 되죠. 그 전에는 매년마다 이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항존직이 있고 평생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1년직이 있다. 그리고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는 뭐 1년직이니 2년직이니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운영 때문에, 교회 어떤 사역 때문에 뭐 그런 서리 집사를 둘 수도 있고, 뭐 그 명칭이 뭐 어느 교회는 뭐 서리 집사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권찰이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서리 집사 전에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직분도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착을 시킬 목적도 있고, 아니면 직분 임명할 때니 열심히 그 믿음으로 자라가 보십시오라는 목적도 있고. 그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의도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알게 모르게 계급이 생긴다는 거, 교회 안에. 이제 요것을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계급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또 질서상, 운영을 해야 되는 질서상, 또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질서상 이런 직분자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소위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이제 계급이 될 수가 있고, 종속 관계가 잘못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죠, 형제. 근데 질서상 담임 목회자가 있고, 목양 사역자가 있고, 또 교육 전도사가 있고, 실장이 있고, 뭐 셀장이 있고, 부셀장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 질서를 잘 지키면 평화롭고 화목하게 됩니다. 그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타락했던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리 다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조자는 한 분이시고, 만왕의 왕은 영원히 한 분이신데, 당연히 그분이 왕이시고 창조주니까 그분이 왕 노릇하셔야지.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천사가 도전하는 거죠. 나도 영광 받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왜 당신만 하나님 노릇해야 되냐라고 도전했던 게 루시퍼의 교만과 욕심의 죄로 타락한 거죠. 그런 존재들은 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박멸하는 거죠. 나가.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천국에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쭉 정해놨습니다. 겸손히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이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이제 깨지는 교회들마다 보면은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실은 뭐 담임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뭘 지시한다거나 하거나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점검을 하고 시험하고 이렇게 임직을 하는 게 좋겠다,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임직식을 좀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 너무 저는 예견했던 그 일들이라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전체가 흔들 너무 소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직분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철칙입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정확하게,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 정도면은 그래도 안수를 해서 항존직으로 교회에서 충성하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당신은 매년마다 임명할 일 없이 그냥 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하십시오라고 담임 목회자가 우리 교단 같으면 지방에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시치 시험 과제도 내주고 또 시험도 보고 구두 시치도 하고 또 필기로 시험도 보고 해서 남자는 안수집사, 여자는 권사 이렇게 시치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하게 되면은 임직 날짜를 잡고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임직식을 하게 되죠. 그 안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는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추천과 성도들의 어떤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추천되어 왔을 때 담임 목회자는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해보고 그 중에서 세울 자와 세우지 않을 자를 나누고 피택, 선택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검증 기간이 보통 6개월, 길면 한 1년 후에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질서 때문에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면 절대로 이것을 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잘 세워지라고 세우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세워도 무방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라고 직분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선배 바울 사도가 그 후배 디도나 디모데에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경험을 해보니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는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따져보고 잘 점검해보고 직분을 세워야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성경에 초대 교회 때부터 낱낱이 이런 기록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게 2000년이 지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감사할 일이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자,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라. 그때는 이제 감독, 목회자, 어떤 안수집사, 어떤 이런 확실하게 초기 기독교가 어떤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교회 대표로, 그때는 뭐고 사도들이 대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표자를 세우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담임 목회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다양했죠.
목사, 교사, 그리고 이렇게 어떤 명칭이 다양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대표자 또는 임직받은 자 다 포함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내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순전한 마음이냐,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 너 안수집사가 되고 싶어? 권사가 되고 싶어? 교회 대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정말 사모하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그렇게 온 생을 다해서 그렇게 그 직분을 수행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중직은, 그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우리 교단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남자 안수집사쯤 되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는 인간도 있었나 봐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할 수 없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들은 절대 중직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가 그렇게 정죄받은 거예요. 왜 당신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당신만 찬송받아야 되고 당신만 왜 왕노릇 해야 됩니까? 라고 교만을 떨어서 쫓겨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예수는 혼자 다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 잘 다듬어지고 경험을 쌓을 때까지 그는 중직으로 세우지 말고 일단은 유심해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감투가 되고 계급이 되어서 교만을 떤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정죄했던 그 정죄에 그도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이 오히려 망하니까, 오히려 그 영혼이 망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만 교회 밖에서도 무탈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뭔데, 밖에서는 그냥 개차반이고 밖에서는 도대체 너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인데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자보다 더해. 그러면 너는 친구라면 예를 들겠습니다. 지훈하고 저하고 이제 친구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안수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예요.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 교회 밖에 나왔어요. 예배당 밖에. 예수 안 믿는 지훈 친구를 만났어요. 지훈아, 이 새끼 18, 잘 지냈냐? 하면서 이제 막 똑바로 계좌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지훈이가, 성우야, 그냥 나는 친구니까 이해하는데 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 특히 너 어디 가서 그 교회 중지로 하지 마.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인에게서도 밖에 사람들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저도 부끄러운 거 많죠. 이 기준으로 목회자가 되고, 이 기준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이 기준으로 권사가 된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그래도 준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그래도 추구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임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넘으면 안 돼요. 선 밟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것만큼은 철저하니까, 네, 그것만큼은 투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임직을 5년 차에 정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일단 다시 쭉 밀어놨습니다. 정말 최소한도 피택 정도는 해보려고 했어요. 5년 차에 피택 정도는 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자기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서 나타날 부작용들을 생각해 보니 굳이 안 세워도 될 일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건 담임 목회자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빨리 그렇게 세워질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증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부터서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 사람이 중직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 쓰겠습니까? 안 되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어느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이권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이권, 자기 이권 때문에. 어떤 교회는 뭐 그 자판기를 누가 놓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헌금을 이 카드 조회기로 이렇게 신용카드로 긁는 교회가 뭐 10여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카드 조회기를 누가 몇 대 놓냐? 그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막 평가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세우지 말든가.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유심하라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죠? 검증을 하라는 얘기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기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일생에 정말 많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경험으로 그 경험을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이제 여자 안수 집사는 우리 교단에서 명칭상 이제 권사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이 말씀에 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직분을 떠나서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임직 안 해도 좋아. 나는 안수 집사 안 돼도 좋아. 권사 안 돼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회자에 감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조금 더 일하기에 편리하도록 또 교회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임직을 해라라고 감동이 되면 얼마나 또 경사스러운 일이냐고요. 그렇죠. 자, 너무 교회들이 중세 교회 결국은 이제 카톨릭이죠. 중세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저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막 면죄부도 발행하고 아주 그냥 이거는 종교 이하의 단체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남용하게 되면 또 직분을 임심 쓰듯이 이렇게 중직들을 남용하게 되면 이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빨리 이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이런 임직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1년직입니다. 셀장, 부셀장, 실장 다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안수 집사 이제 임직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그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막 구제 활동들을 이렇게 전담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도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헬라파야, 나는 유대파야, 나는 무슨 파야. 자꾸 파당이 생기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하면은 이제 유대파하고 조금 이제 대조적인 그런 무리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중에 소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또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쪽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뭉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하니까 직분을 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또 기독교인들은 자꾸 고아들 또 혼자 된 여인들 소위 이렇게 빈민층들을 구제할 때 되도록이면 헬라파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 무리들에게 더 소위 막 구제를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지 못하고 문제가 막 생겼던 거죠. 안 되겠다. 이거 정리 좀 해야겠다. 정리. 이것을 헬라파니 이파니 저파니 다 필요 없고 정말 공정하게 이 일을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저런 이유로 이렇게 안수 집사를 필요성에 따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뻐했죠. 자,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처음엔 7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안수 집사가 늘어났겠죠. 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또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안수 집사의 처음 임직식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자 했던 그들, 그 유대교 대표자들,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도에 복종까지 하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임직식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에 직분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고 직분을 세워서 교회가 흠이 되고 또 비방을 받고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안 세우는 이만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담임 목회자의 성경적인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면 임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직을 하면 어떨까요? 건의도 뭐 100번, 1000번 제가 다 수렴은 하지만 결제와 결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은 그때그때마다 둘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교육 전도사도 지금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목양 사역자, 목양 사역자가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목양,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양떼들을, 목양이라는 것은 양친다는 뜻이죠.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목양 사역자가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복잡할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그걸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그걸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쫓아다니고 전하고 하면은 뭐 사실은 목회 자체가 거의 아주 불능이 되겠죠. 불가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양 사역자가 세워져서 모든 셀, 또 모든 기관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직접 신방할 때도 신방하고, 돌볼 것은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셀장님들도 있고, 뭐 부셀장, 헬퍼 같이 도와서 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정해놓은, 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이 질서, 이것을 잘 순종하고 또 순복하고 따를 때 교회가 문제없이, 흐트름 없이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삐걱삐걱 잡음이 생기다 보면은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또 어둠의 영들은 역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직분은 이거구나, 내 구간은 이거니까 내 구간을 성실하게 달려가자. 그것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6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올바른, 더 성경적인 직분생활, 더 성경적인 교회로 자라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세워져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터위 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대는 우리가 본을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럼 후배들은 더 쉽게 잘 따라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길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우리 4가지 오전에도 읽었는데요. 나누고 축도하고 오후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도자인 나는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지도자를 근심시키지 않고 즐겁게 일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직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은 자취하고라도 직분을 떠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맙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할 일, 또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